하나님의 언약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후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땅도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때로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청하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것은 뭐냐면 나의 정의와 공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그게 뭐죠? 후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변증법적으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과연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느냐라는 차원이에요. 즉 하나님이 나의 후손을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면 아브라함에게 종을 택해서 상속자를 삼으려고 한다든지 첩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는 시도는 없었겠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 행위와 그 믿음 사이에 변증법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 땅을 소유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 땅이 이 후손들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살기가 어려우니까 떠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저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백성, 땅, 주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중에서 두 가지의 약속이에요. 즉 백성, 후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 약속은 아닌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성경책을 한 권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제가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라는 조건과 여러분들이 온다라는 조건이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인간의 어떤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요소에는 적어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요청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요청되는 순종은 반드시 무엇을 먼저 필요로 하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 어느 게 우리의 본성에 더 맞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우리 본성에 더 맞습니다. 우리는 나눠주는 것보다는 욕심내는 것이 조금 더 우리 본성에 맞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 계획에 따라 우기는 게 더 내 본성에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계획을 포기하는 게 더 내 본성에 맞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반드시 뭘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우리 자신이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 창세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즉 하나님이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 후손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왜? 하나님의 자기 부정처럼 보이는 거죠. 자기 부정처럼. 그 하나님의 자기 부정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 이후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한번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즉 오늘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건 뭐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이 후대로 확장되죠. 이제 주체가 너가 아니라 너의 씨로 바뀌는 첫 번째 부분이에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언약이 이삭에게로 전이 되는 장면인데
그 약속, 그 축복의 약속의 앞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끝에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거죠. 독자를 바친 사건, 이 사건이 바로 17절과 18절 중간까지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이제 후손 이삭에게로 이어져 가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큰 복을 주기로 했는데, 원래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냐면요, 복을 주겠다, 이름을 크게 창대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너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리고 천하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있는 그대로의 워딩이에요. 근데 그 워딩이 조금 바뀌긴 했어요. 그러나 비슷하죠. 왜냐하면 너가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건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한다는 말과 같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건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징계하고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죠. 여기 너의 씨가 뭘 차지해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것은 짧게 보면 어떤 성을 이긴다는 얘기지만 크게 보면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죠? 후손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뭐예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그 후손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이어진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이것이 다음 세대로 계승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는 실제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약 900만에서 1000만 정도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또 목회자 후보생으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를 똑같이 다닌다고 자식들이 똑같이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맞죠?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교회를 똑같이 다니고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미래가 똑같지 않더라는 겁니다. 수많은 변수가 이 안에 있어요. 그렇죠? 이를테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삶이 어려운 분도 계시고요. 딱 지금 벼락 맞아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런 분도 계세요. 이게 이제 어려운 점이에요. 이 인문과학의 어려운 점이란 말이에요. 확률적으로 통계는 낼 수 있지만 사실 변수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기 이제 병원에서 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이 수술을 하면은 한 80% 정도는 내가 예측한 대로 되겠지만 20% 안 된다. 바로 돌팔이가 돼요. 근데요, 성경은 성경 말씀대로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보이는 거예요. 당장에는. 지금 현실에는. 이게 되게 어려운 점이에요. 사실은 목사님 이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닌 경우도 있던데요. 인정합니다. 반대로 아이고 부모님이 진짜 나쁜 사람이었는데 자식이 잘 되는 경우도 있던데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몇몇 가지의 아직은 그들의 인생의 끝까지 가보지 않았고 우리가 다음 세대까지 가보지 않은 몇 가지 예들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깨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하고 계획했던 것. 이 계획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좀 잘 될 것이다, 승진할 것이다, 나중에 노년에 좀 행복할 것이다, 연금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천하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약속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느냐는 거죠. 좀 이것을 육신의 어떤 혈통으로 따지지 않는다면 어떤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민족이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교회를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지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이 과연 누구로부터 다음 세대로 흘러가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규명할 수 없는 이 인생의 수많은 미스테리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알 수 없는 섭리, 이를테면 성경의 욥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정말 우리가 규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오늘 이 본문이 둘러싸고 있는 16절과 18절의 마지막 부분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했던 순종이
분명히 그 다음 세대의 가장 결정적인 클루가 된다는 거죠. 그게 다음 세대가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거죠. 이걸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난주 설교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역설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내버려 뒀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섭리하시고 성장시켰으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내가 순종해서 너 잘 된 거야 라고 얘기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이 성장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은 결국은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에게 이 언약의 축복이 이어진 것은 아브라함이 했던 순종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 계획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한 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모두 다 그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 계획을 듣고도 신뢰하지 않아서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순종이라는 그 하모니를 통해서 성취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믿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자식 한 명밖에 없는데 이삭, 그것도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한 명밖에 없는 외아들, 지금은 한 명이 좀 보편적이지만 그 당시엔 어때요? 자식이 한 명이라는 건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명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땅 한 평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항상 외국에 나가면 선교사님들한테 여기서는 외국인들이 땅을 사고 교회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걸 항상 물어봐요. 법으로 그게 안 되는 나라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명의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다가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한데 옛날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땅 한 평도 없었던, 그리고 달랑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장차 하나님이 그 땅 전체를 후손들에게 주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걸 믿었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 과정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까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실현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과정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 이제 23장,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과 후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하고 후손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백성이 형성될 것이냐 하는 거고 그들에게 어떻게 땅이 주어질 거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도 주어지지 않고 있죠. 이제 아들 하나 달랑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바치라 그랬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려고 한 것이지 아들을 받으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 그 시험에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우리가 고대, 제가 여러 이제 옛날에 저는 인문학을 전공했으니까 옛날에 문학 작품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 동양인들과 서양인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유럽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 풍습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거 읽어보면 사람이 죽었을 때 전부 다 잔치를 해요.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람 시체를 갖다 놓고 복싱 경기도 하고 달리기 경기도 하고 막 상도 주고 막 이 페스티벌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태워요. 즉 매장하지 않고 우리 지금 20세기에 들어와서 한국에 정착된 이 화장 문화가 몇천 년 전부터 서양에서는 있어요. 이게 서양 시대의 매장이에요. 장례 풍습이에요. 근데 이 동양은 아주 오래전부터 화장을 하지 않아요. 사람을 태운다는 거는 좀 부정한 일로 취급돼요. 마찬가지예요. 이 셈족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절대로 화장하지 않습니다. 매장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땅이 있어요, 없어요? 땅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땅이 필요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요, 이 땅이라는 건 과거로 갈수록 더 희소한 가치를 갖습니다. 사실 목사님 지금 이 시대에 땅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땅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는데 별 지장 없어요. 땅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지식과 우리의 다른 기술들을 가지고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땅이 있는 사람을 지주요 영주라 그래서 없는 사람을 농노라고 한 건 몇백 년 전에 있는 일이죠. 그렇게 우리가 과거로 갈수록 땅이라는 것을 소유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주민들에게는 땅을 팔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풍습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저하고 같이 사이판에 선교 가셨던 분들, 이 사이판이라는 섬은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땅을 산다고 얘기하거든요. 땅을 샀다? 사실은 55년간 사용권을 사는 거예요. 땅을 살 수가 없어요. 55년이 지나면 그 원주인의 자식이든지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로 땅이 돌아갑니다. 다시 사야 돼요. 이를테면 제가 땅을 샀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 땅을 사고 싶어요. 그럼 제가 팔아요. 근데 얼마를 파는 거냐면 최초 제가 55년간 사용하기로 한 데에서 남는 기간만큼을 땅을 사는 거예요. 이게 사이판 섬에는 아직도 있는 거죠. 현대사회에. 지금 법으로 있어요. 그래서 원주민이 아니면 절대 땅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몇천 년 전으로 지금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지금 땅을 매매했다라는 사건에 큰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우리하고는 아주 다른 거예요. 땅을 사기도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땅을 너무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안 사요. 그런데 여기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므레암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밭, 즉 그 밭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사람을 매장할 수 있는 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나무가 이렇게 둘러져 있는 그 땅을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계약서를 써서 소유로 확정했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돈 벌어서 땅을 좀 샀나 보지. 이게 전혀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땅을 절대 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소유로 확정돼요. 자, 이 과정이 어떠냐면 23장 11절에 보면요.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팔라고 하니까 아브라함과 관계가 좋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굴도 드릴 테니까 내 동족들 앞에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아브라함과 그 이웃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워낙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떡하죠?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즉 모든 사람이 공증을 한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인 데서 땅값 얼마냐?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이만큼입니다. 다 들으셨죠? 하고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고 이 땅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기부받은 게 아니고 정식으로 매매해서 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을 샀다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리는 사실 이것을 이렇게 그때 당시에 연구를 해서 주의하지 않으면 의미를 알 수 없어요. 왜? 현대사회에서 땅을 사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것을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묻을 만한 매장지도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햇사람에게서 돈을 주고 사게 해요. 왜 오늘 여기 돈 준 얘기가 23장에 계속 나오냐면, 자 보세요. 기부했어요. 묻으라고. 근데 좀 지나면 사람 마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팔아 다시. 이거 부모님이 줬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뺏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매매 증서까지 쓰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이 매매를 공증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장차 얼마든지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해서 천하만민을 복주는 위대한 지도자로 내 자녀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그런 꿈을 꿔야 됩니다. 아멘. 취업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는 안 돼. 그럼 취업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믿는 자들의 후손들이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되게 한다고 했지. 그저 우리가 물려준 집 잘 유지하고 직장 잘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점점 꿈이 작아집니다.
그냥 어렸을 때는 되게 훌륭한 사람, 근데 학교에서 욕이나 안 먹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꿈이 자꾸만 작아져요. 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징적인 사건들을 주세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자녀들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이름 지을 때야 전부 다 뭐 엄청나게 위대한 의미를 그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대단하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거 우리가 그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그에게 흘러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구나, 우리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징조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징조들을.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구약관통, 신약관통에는 제가 제 이름 앞에다가 야초라고 썼어요. 야초, 들풀. 왜 제가 제 자신에게 들풀이라고 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너는 참 생명력이 강하다. 우리 종필이는 어디 가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들풀이라고 하시지 않았고 잡초라고 하셨어요. 저를 잡초와 같다. 내가 그 말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 우리 종필이는 어디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 잡초 같은 놈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뭐 잘생겼다 이런 얘기는 하신 적이 없고 우리 아버지 굉장히 객관적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강하게 하시겠구나. 내가 어디 가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내가 어디 가도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겨내고 싸매는 사람이 되겠구나. 저 그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 생각하면서 그 앞에다가 야초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제 책에다가. 사실 우리 아버지께서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징조들을 우리 아버지에게 보여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저놈은 어디 가도 살아남겠구나. 그러니까 야,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취직해라.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왜? 어차피 어디 가도 살아남을 놈인데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항상 그보다 큰 꿈, 그보다 큰 어떤 비전들을 제 안에 심어주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당장 학비를 애한테 대줄 수도 없고 당장 집 한 채 뭐 전세 월세방 하나 얻어줄 수 없어가지고 제가 대학 다닐 때도 4시간 반씩 왕복, 4시간 반씩 왕복하면서 제가 오산에서 신촌까지 학교를 다녔잖아요. 매일매일 4시간 반씩. 근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큰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아버지에게 뭔가 모를 징조와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그림들을 저는 주셨을 거라고 봐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분이 그냥 기대했던 것들이 깨어지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내가 우리 자녀를 낳고 성장시킬 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그림들이 그 자녀들에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땅이 주어지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그리고 아브라함은 더 놀라운 경험을 체험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건 23장의 이야기고 2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긴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죠. 하나님의 약속은 뭐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후손을 이루어서 땅을 축복하는 데 이루어져 있어요. 땅 이야기가 먼저 나왔죠. 이제 다시 후손 이야기가 24장에 나옵니다. 이삭은 결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하려면은 뭔가 많은 조건들이 만족돼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청년들이 참 결혼하기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아니, 우리는 일단은 예수 안 믿는 한 80% 이상 되는 아주 선남선녀를 포기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겠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물론 이제 이걸 좀 확장해서 선교적 관점으로 바꾸기도 하죠. 내가 선교를 하겠다. 예, 가정이 선교지인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어쨌든 뭐 우리가 선교하겠다라는 선교사의 헌신을 하지 않는 한은 우리는 그 20% 남짓에서 찾아야 돼요. 거기다가 좋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결단했다고 쳐요. 상대방도 결단하고 내가 좋아야 되거든. 상대방은 날 좋아하겠냐. 확률이 점점 떨어지죠? 오늘 결혼하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기적적인 결혼들을 하신 거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일단은 뭐 믿는 청년이 20%가 아니라 없어요, 아예. 아브라함의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믿음의 언약의 후손을 낳아야 되는데 이삭에게는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와이프를 찾으러 가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여자가 가나안 땅으로 와야 돼요. 왜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런 관점을 읽어보면 재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떠나지 못합니다. 계속 그 땅에 머물러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우리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결혼하기가 얼마나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24장 말씀 좀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에게 지금 시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아내를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 일단 다 제낀 거예요. 이거 없어. 이 지역에는 아무도. 네. 그래서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이주하다가 중간에 하란이라는 지역,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 강 조금 밑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더 쭉 내려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아내를 택해야 된대요. 그랬더니 이제 종도 황당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오려고 하지 않으면 이제 조건을 좀 넓히는 거죠. 이삭을 데려가도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도 됩니까? 그래서 주인이 나오신 땅이라는 건 바로 메소포타미아 그 중부 지역에 유프라데스 밑에 하란이라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으로 가도 되느냐 이거예요, 이삭이.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6절? 안 된다. 지금 조건이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는데 엄청 까다로운 거야. 우리 청년들 까다로운 조건을 갖는 거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죠?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큰 어려움을, 나 교회 열심히 안 다닐 사람이면 안 와. 안 와. 예수 안 믿는 사람 택도 없어.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정말 다 돼요? 다른 것도 있잖아, 우리. 포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죠? 요새 뭐 남자들도 잘생겨야 된다는데. 그죠? 또 경제적인 면도 포기하기 어렵다는데. 근데 오늘 그 부분은 아브라함이 찾지 않고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이어갈 여성.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비전을 이어갈 여성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종이 갔습니다. 가서 이 종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 얼마나 막막해요. 그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해외에 혼자 뚝 떨어졌는데 여권도 잊어버리고 지금 뭐 돈도 없고 이제 소매치기한테 털려가지고 이제 빈털터리가 됐다. 이제 전화도 없다.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이 골목에 서가지고 첫 번째 나오는 남자한테 한번 매달려 볼까? 뭐 이런 생각 우리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가만히 이렇게 거지같이 앉아있자. 그러면 불쌍하게 나를 여겨서 이렇게 와서 말을 거는 어떤 첫 번째 사람. 우리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 종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도착하니까 저녁이야, 저녁. 지참금으로 낙타를 가지고 이제 먼 길을 도착해가지고 저녁에 도착했는데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거예요.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들에게 나와 내 낙타에게 물을 좀 떠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서 물을 떠주면 그 사람인가 보다 하기로 했어요. 자, 이제 1단계. 그다음에 2단계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인의 아들이 결혼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갈 거냐. 2단계. 이걸 만족시키면 그 여자를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앉혀놓고 낙타가 어떻게 앉는지 알죠? 이러고 가지고 앉아있어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데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면 이제 그 뒤에 다다다다 말이 있어요. 성중에 딸들이 물기로 오는데 내가 물 곁에 섰다가 나에게 물을 주시오 하는데 이 물을 주시오라는 부탁이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는 부탁이냐? 이게 이제 학자들이 또 따졌어요. 낙타를 성인 낙타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낙타가 한 번에 들이키는 물의 양. 그 다음에 이 사람이야 얼마나 먹겠어요, 물을. 사람 얼마 안 먹겠지만 이 낙타 10마리가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의 양. 한 번 우물에다가 통을 집어넣어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는 물의 양 했더니 100번 정도를 끌어올려야 이 낙타들을 다 먹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 주겠느냐 했을 때 그 고생이 훤히 그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는데 주신 거예요. 정말 믿음 좋은, 그죠? 거기다가 부모님도 잘 믿는, 거기다가 내가 지금 선교를 갈 건데 결혼해가지고 탄자니아 갈 수 있는, 근데 걔가 또 날 좋아해야 되는, 이게 전부 다 오어가 아니라 엔드로 연결되는 이런 조건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인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이거를 보편화시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왜 이 두 가지 일을 주셨을까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자식 정도는 결혼시켜 주겠다가 아니었죠. 뭐죠? 그의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어서 천하만민을 구원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들에게 뭐 땅, 뭐 한 2만 평 주겠다가 아니죠. 유브라데부터 이 애국강까지의 땅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사실요, 우리가 그런 소망을 품기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외에는 어렵습니다. 그죠?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뭐 이 교회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고, 이런 생각 잘 안 합니다. 오직 교회의 자립을 위하여. 교회 자립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죠. 근데 하나님께서 될 것 같은 생각을 저에게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별거 아닌데, 아무리 봐도 저도 별거 아닌데, 야,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러다가 진짜 뭔가 큰 일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힌트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우린 다 직장 다니고 우리는 별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초라한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그래 가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저희 셋을 데리고 정말 이 요그만한 천막에서 비가 줄줄 새면서 겨울 되면 한쪽이 스케이트장 되는 그런 천막에서 우리를 데리고 살면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을까? 네? 그 남들이 다 사는 아파트를 나는 40이 넘어서 처음 살아봤어요. 그런 내 자신의 형편 속에서 과연 우리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어떤 그림들을 그릴 수 있었을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얘기는 항상 그거예요. 야, 너 어렵게 살았으니까 돈 좀 많이 벌어라. 야, 너 아버지도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돈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항상 야, 돈 그거 아무나 벌 수 있어. 돈 벌려고 생각도 하지 마. 없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예? 하숙집이 하나 없어가지고 4시간 반을 차 타고 서울로 올라갔다 왔다 하는데 저에게는 한 번도 세속적인 소망을 넣어주신 적이 없어요. 그 아버지께서 뭘 보셨을까라는 생각을 5월에 해보는 거예요. 뭘 보셨던 걸까, 우리 아버지는? 예?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제 이게 죽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이에요. 25장 되면 아브라함이 죽어요, 이제. 죽기 전에 이 두 가지 사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가나안 땅에 후손을 주시고 그 땅에서 믿음의 민족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징조를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도 노년의 복을 받았습니다. 25장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너무 노년의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그 복이 중요한 것은 자식들의 재산 싸움으로 간 게 아니고 이게 자녀들이 천하만민을 복주는 일에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 바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언약의 무조건성과 조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신학적으로. 언약은 과연 무조건적인 건가? 아니면
우리들의 행위와 결부되어 있는 조건적인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언약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에 순종하는 자에게로 이어지는 거예요. 좀 어렵죠? 무조건적이라면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무작정 축복하면 돼요. 다 이렇게 될 것이니 믿으십시오. 무조건 축복하면 돼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언약의 축복을 계승받지 못하고 있고,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여러분,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비유할 수는 있지만 똑같을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남편이고 우리는 되게 음란한 여인이기 때문에, 호세아가 말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온전히 성실하게 그 관계가 유지되려면은 이 언약이라는 건 두 당사자의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당사자의 성실함으로 신뢰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 자녀를 요구할 때 아브라함도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땅 전체를 너희에게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전체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의 아내를 구할 수 없는 아내에게 믿음의 아내를 주셔서 믿음의 후손들이 생길 거라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죠? 결혼이 다 안 된다고 하는, 결혼할 사람이 없는 가나안 땅에서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여인 리브가를 얻게 되는 거죠.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대부분의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분명 대화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야, 내가 너에게 다 이루어줬잖아. 자녀 드려. 아브라함은 근데 왜 자녀입니까? 하나님, 다른 거는 내가 몰라도 이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야, 내가 사실 자녀를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너 자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나갈지에 대해서 시험한 거야. 이걸로 드려.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이제 너에게 내가 한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질 거야. 잘 봐. 너에게 땅을 주었지? 네 아들에게 믿음의 여인을 줬지? 내 말을 믿어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행복하게 이제 천국에 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고스란히 너의 씨 이삭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지만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계속 말을 걸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은 후대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다시 읽으면 17절에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고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너의 씨가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름 잘 지었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성경에 뭐 모세라고 짓는다고 모세 됩니까? 다니엘이라고 이름 짓는다고 다니엘 되냔 말이에요. 사실 우리 그렇게 축복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언약적인 성실함이 그 자녀에게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22장 끝에서부터 25장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순종 이후의 내러티브를 감싸고 있는 두 개의 말씀을 읽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러티브가 처음 시작되는 22장 16절입니다. 16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렇죠. 왜 이 축복이 너희에게 주어지는가라는 거예요. 왜 이 언약의 축복이 후손에게 이어지는가? 바로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 땅에 거류하면 이삭이 위기에 처했어요.
이사 가야 되나 이민 가야 되나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이 땅에 거류하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계속 뭐예요? 땅, 자손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 언약이 자식에게 이어질 수 있는가?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이삭이 하나님께 들었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어떻게 났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를 보고 내가 내 이 언약의 축복을 너에게 이어준 거야. 네 아버지가 너를 바칠 뻔도 했지. 상처받은 적도 있지. 무슨 엄청 친절한 아빠? 늘 자식과 동행하는 그런 아빠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자식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그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많은 걸 바치면서도 자식들에게 인색하고 레고 안 사줄 때 자식들이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식들에게 지금 다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님 마음을 다 이해합니까? 이해 못해도 나중에 다 이해하게 돼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평생 금과 옥조처럼 키워도 부모 원망하는 사람도 많고 그 자녀를 엄하게 주의 말씀으로 키워도 그 부모를 평생 존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저는 26장 5절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우리 주변 분들이 장례식 때 해주셨던 말씀들이 계속 머리에 남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네가 그 복을 받는다. 그리고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참 제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나보다 훨씬 훌륭하신 많은 성도님들과 또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고 도우시는지 때때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나고 오늘 저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할 때 다시 한번 내가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항상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족보다는 다른 어려운 성도님들 챙기시고 그분들 도와주시고 그분들의 일을 정말 본인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으로 섬기시고 헌신하는 그 모습, 그 시골 지역에 아무도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지역에 그런 곳에 가셔서 정말 그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사시던 그 모습들이 너무나 생각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의 후손들을 이렇게 축복할 거야. 근데 왠지 알아? 그건 네 아버지가 나에게 순종했기 때문이야. 저는 이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들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자녀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까? 현대사회 부모들 정말 자식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기적인 세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할수록 자식들 엄청 이기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됩니다. 여러분이 너밖에 없어 안 해도 걔들은 자기밖에 없는 애들로 태어납니다. 그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타인도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동등하게 존귀하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영혼들을 섬기고 해외에 선교 가고 내 모든 것들을 들여서 그런 일을 하는데 나에게는 인색하셨어. 이유가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이야. 이거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안다는 거죠. 순종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언약의 축복을 이어보내십시오. 그리고 자녀가 없으시다고요? 여러분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나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나에게로 축복이 흘러가야 그 축복이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을 통해 이웃을 축복하면요.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복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언약의 통로로 복의 통로가 되는 가문 그런 교회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